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과 저 모두에게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SNS에서 한 만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신문에 기고되는 만화처럼 네컷 만화처럼 되어 있는 만화였는데요. 제가 그 만화는 찾지 못했고 말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그리스도인이 차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다친 곳이 없어 멀쩡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음 장면에서 이 그리스도인이 또 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리가 조금 다쳐서 깁스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정도만 다친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또 차 사고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팔다리 모두 깁스를 할 정도로 많이 다쳤습니다. 그럼에도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그리스도인이 차 사고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안타깝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가족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돌아갔다며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만화를 올린 SNS의 요점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바보 같다라는 의미로 올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고 이지도 모르시는 그분께 그리스도인은 그저 모든 상황에 감사하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에 올라온 삼체라는 드라마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삼체의 경우는 그 대상이 다르니 뒤로 미루고 앞의 만화가 과연 그리스도인이 바보 같다는 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오히려 이 만화를 통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줄 아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차 사고에서 기적처럼 아무 상처가 없을 때나 몸이 다쳤을 때나 혹은 죽음을 맞이했을 때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겁니다. 저 역시 이런 일이 있다면 제가 그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지 확신을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겪었던 고난에 대해 접하게 됩니다. 신사참배를 강요당했던 믿음의 선배들, 그 중에서는 모진 고문과 협박, 목숨을 잃을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그분들이 계셨습니다. 나도 그분들처럼 그 상황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 당파가 사도들을 잡아와서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줍니다. 이에 대한 사도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짐을 기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그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 능욕을 받는 것에 오히려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최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고난하면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 등 각종 위험을 당하고 굶기도 하고 추위에 떨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던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 어떠한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보게 되면 보배와 질그릇이 나옵니다. 질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질그릇은 진흙으로 모양을 빚어 구워낸 그릇입니다. 유약도 바르지 않고 그냥 진흙을 구워낸 토기일 뿐입니다. 윤기도 없고 다소 무른 그릇이라 깨지기 쉽고 연약한 그릇입니다. 성경에서 질그릇이란 연약하고 무가치한 존재, 한계가 분명한 존재를 얘기할 때 사용되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이 자신과 전도자, 성도들이 바로 이 질그릇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존재,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앞절인 6절을 보면 이 질글에 담겼다는 보배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6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보배는 바로 어둠 가운데 빛,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결국 보배는 빛 대신 하나님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 자체를 우리에게 주신 사건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질그릇에 보배가 담긴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담겨주심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우리 삶의 태도와 방향이, 가치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가끔 우리가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쉽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부정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루어냈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서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쉬고 있는 이 공기,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공기를 이루고 있는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 아르곤 이런 거의 비율은 조정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재료들도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들어 두신 것이 아닙니까? 물은 어떠합니까?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있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신 것이 있을까요? 사람이 창조해낸 것이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교회에서 마치 나의 수고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 행동의 결과인 것처럼 교회를 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망각하고 자신의 노력만을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우리의 잘남이나 어떠한 노력으로 인함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질그릇이 보배를 담고 있음은 질그릇이 보배를 담고 있음이 아니라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가치하고 깨어지기 쉬우며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담겨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그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 스스로에게 있지 않음을 기억할 때 우리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며 교제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빛을 이 땅에 나타내는 등불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음입니다.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겪은 고난이자 그리스도인이 겪게 될 고난에 대해 얘기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합니다. 우겨싸다라는 표현은 도통 사용해 본 적은 없는 말이지만 그래도 무슨 느낌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느낌이 강한 표현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강새가 붙는 것 같습니다. 우여쌈, 아주 꽉꽉 쥐어있는 사방에서 짓누르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사방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낼 때 우겨쌈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우겨쌀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기억할 때 사방이 우리를 우겨쌀 때 걱정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어떠한 것도 우겨쌀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쌓이지 않도록 구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별나다, 불편하게 만든다, 착한 척한다 등의 눈살로 압박을 준다 하여도 그런들 뭐 어떻습니까? 내가 바라볼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요. 가끔은 또 우리를 답답하게 만드는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나의 하나님이 내 삶을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박해를 받아도를 의미하는 원어는 디오코입니다. 이 단어는 추적하다, 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해 세상의 박해는 집요합니다. 쫓김을 당한 것 같습니다.
공격의 표적이 되어 내 주변에 내 편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항상 나의 편이 되어주시며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버림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었을 때 누가 찾아와 주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불순종의 죄를 지었음을 이미 아셨지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가죽옷을 입혀 그들을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릴 때 그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마음을 끊지 않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유산을 받아 떠난 탕자가 돌아왔을 때 마을 어귀에서 제일 먼저 탕자를 안아주고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었던 그 아버지처럼 항상 나의 편이 되어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예 넘어뜨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넘어지는 경우에도 망하지 않는다 얘기하십니다.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끊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닥쳐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장례식에 조문을 가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제가 겪은 그리고 본 그리스도인의 장례식은 다른 장례식장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이니 슬픔과 후회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안에 소망이 끊어졌는가 혹은 소망이 끊어지지 않았는가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의 장례식장에서는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생은 마쳤으나 저 천국에서의 삶이 시작될 거라는 소망이, 저 천국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언젠가 다시 만날 거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영원한 끝이 아니며 고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외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지금 100세가 되셨는데 치매가 조금 있으시고 몸도 조금 불편하십니다. 그분께서 항상 말씀하신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다. 내가 저 천국에서 더 편할 텐데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외할아버지의 고백이, 외할아버지의 말씀이, 넋두리 같은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다가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소망이 있는가?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라는 소망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외할아버지께서 그 믿음을 우리 곁에 조금 더 오래 머무셔서 더 보여주시기를, 더 가르쳐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어야 하는 걸까요? 우겨쌈을 당하지 않아도, 답답한 일을 당하지도, 박해를 받지도, 거꾸러뜨림을 당하지도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걸까요? 10절을 통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저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이해가지 않고 또 믿게 느껴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외할머니께서 암으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한 번은 입원 중이신 외할머니를 뵙고자 병원에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입원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제 눈으로 직접 본 적은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병원을 올라가서 병동에 들어가서 이제 병실에 들어가서 외할머니를 뵙는데 이미 말기라 고통으로 지쳐 눈도 못 뜨시고 입만 살짝 벌리고 계시고 지금 듣고 계신지 안 듣고 계신지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 모습을 봤을 때 살이 다 빠지고 입이 벌려진 그 입의 혀는 약간 푸른 길을 돌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볼 때 왜 이분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셔야 되는가,
고난을 당하셔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외할머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셨습니다. 외할아버지와 우두교회를 섬기셨고 또한 자녀들 역시 모두 그리스도인으로 키워내셨습니다. 평생토록 부부싸움 한 번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존경받는 장로님과 권사님으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저토록 고통 속에서 제대로 눈도 뜨지 못한 채 죽음을 기다리다니 이건 뭔가 잘못된 일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병실에 들어가 외할머니 모습을 보자마자 머물지 못하고 다시 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병동을 나와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할머니도 모두 하나님의 것이구나. 외할머니를 통해 어머니가 나오고 어머니가 이 세상에 나오고 어머니를 통해 제가 세상에 나와 지금까지 외할머니를 만날 수 있던 것 모두가 내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할머니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세상에 있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한 걸어갈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아픔 가운데 계신 외할머니지만 우리 곁에 머물게 해주신 그 시간에 감사했습니다. 외할머니는 아프셨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마음은 변했습니다. 외할머니께서 아파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외할머니의 아픔을 함께 하셨습니다.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과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천국 소망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겪게 되는 많은 고난과 문제들을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내 소유, 내 능력으로 생각하며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보려고 할 때 생깁니다. 자녀를 대할 때나 부모님을 대할 때,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그 어디에서나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믿고 의지할 때 모든 고난과 문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고난을 주께 맡기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짐을, 우리의 멍에를 주님께 맡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후의 말씀 29절을 보게 되면 이 짐과 명예를 맡기되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울 때 우리의 마음은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멍에와 짐의 주체가 우리에서 하나님으로 바뀔 때, 주님으로 바뀔 때 우리의 마음은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을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 나아가 내 모든 삶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지 못할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평강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감사와 은혜의 고백으로 우리 앞에 닥쳐진 우겨싸는 일, 답답한 일, 박해와 거꾸러뜨림 앞에서 그 모든 고난 안에서 넉넉하게 이겨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